한국 어떤 영성 기류를 잠깐 제가 말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고 간 분 중에 제일 훌륭한 분 한 분만 고르라면 누구요? 목사님, 장로님들이 그걸 몰라요? 예수님이요, 예수님. 예수님. 그 예수님의 영성을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3장 16절을 보면은, 마태복음 3장 16절. 예수님께서 침례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저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4장 1절로 넘어가면 40일 금식을 하십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40일 금식하기 전이나 하고 난 다음이나 영권이 똑같다, 달라졌다?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그냥 자기 의견이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이니까 기도 하나 안 하나 영성이 똑같다. 이번 안 들면 이 다음에 다 드려야 됩니다.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영성은 달라진다. 이래서 교파가 나뉘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우리가 나쁘다는 저는 생각은 아니에요. 좋은 생각이 안 좋은 게 뭐냐면, 예수님은 예수님이니까 그냥 하거나 안 하거나 똑같을 거다. 그 말도 맞지만 아니다. 예수님도 기도하면 더 세질 수도 있고 안 하면 약해질 수도 있다. 그 의견도 조금 저는 일리가 있다고 보는 게, 예수님도 굶으면 배고프시더라고요. 그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똑같은 우리와 인간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기도 속에 영성이 더 나타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삶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닌가,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리고 또 기도하시죠. 그 다음에 전파하십니다.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43절을 가면 12장 22절을 먼저 보십시다. 22절을 먼저 보면은,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번호된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까 고쳐주니까 벙어리가 말합니다. 무리가 놀랍니다. 그런데 의견이 둘로 나뉩니다. 야, 저 양반은 진짜 대단하다. 저거는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쫓아낸다. 예수님이 한 일에도 어떻게 의견이 항상 나뉘더라고요. 누가복음 13장 10절 이하를 보면은 안식일 날 또 병을 고쳐줘요. 안식일 날 병을 고쳐주니까 잘했다 하는 사람이 있고, 왜 안식일 날 그 짓거리를 하느냐라고 또 이렇게 항상 둘로 나뉘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가르치시고 병 고치시고 귀신 쫓고 요기인데, 두 번째 제가 예수님 영성에 두 번째 가까운 사람을 제가 바울도 보면요, 사도행전 16장 16절을 보면 바울도 똑같이 기도를 해요. 그 기도를 하고 귀신을 쫓아내줘요. 그리고 깜빵도 가요. 아무 잘못 없습니다. 그냥 귀신 쫓고, 왜 이게 깜빵 가냐면, 나야 귀신을 쫓았지만 이 사람을 둔 주인은 이거 못 먹고 살게 한 거예요. 이 바울이 귀신 쫓아니까 점을 못 치니까 수입이 끊어지니까 고발을 한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깜빵을 가요. 거기서 또 기도를 해요. 그런데 어느 정도였냐, 바울이. 사도행전 19장 11절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 심지어 사람들이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 병든 사람에게 병도 고치고 귀신이 떠나갑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 사도 바울이 훌륭해요, 안 훌륭해요? 훌륭하죠? 내가 볼 때 인간으로는,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지만 인간으로는 바울같이 훌륭한 분이 흔치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말이 나와요. 사도행전 23장 14절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4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맹세하였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 저게 몇 명이냐면 40여 명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밥도 안 먹겠다, 목숨 걸겠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날 한국 교회에 아주 훌륭한 목사님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뭐냐면, 당신 죽이기 전에는 밥도 안 먹겠다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면 당신이 훌륭한 거냐? 죽이는 것까지는 아니래도 당신을 욕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면 당신이 훌륭한 거냐?
그러니까 우리는 욕을 안 얻어먹고 무난하게 이렇게 무난하게 하면 잘하는 줄 알아요. 아, 잘해요. 그런데 바울은 그러면 왜 못 온 거예요? 바울은 못 온 거냐고. 자, 세 번째가 베드로였습니다. 예, 베드로. 사도행전 3장 1절입니다. 베드로도 기도합니다. 예, 병도 고칩니다. 귀신도 쫓아냅니다. 예, 또 전파합니다. 똑같아요, 패턴이. 네 번째, 빌립은 집사입니다. 왜? 자꾸 목사들끼리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빌립도 다 알죠, 뭐. 여러분은 뭐, 저보다 더 잘 아실 테니까 그냥 빨리빨리 지나갈게요. 빌립도, 기도합니다. 또 귀신 쫓습니다. 또 병도 고칩니다. 또 전파합니다. 그러면 이제 믿는 자. 마가복음 16장 10절 이 사람들도 기도합니다. 귀신 쫓습니다. 병 고칩니다. 고칩니다. 자, 여기까지는 예수님 라인하고 비슷해요. 자, 근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부터 생깁니다. 여섯 번째, 스게와 제사장 일곱 아들. 스게와 제사장 일곱 아들. 사도행전 19장 14절입니다. 유대한 제사장. 자, 저 제사장은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분이죠? 목사.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 유대한 제사장, 목사. 일곱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거든요.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고 너는 누구냐 하며 올라타가지고 옷을 홀딱 벗겨 개망신을 당합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진짜 일곱 번째 나쁜 놈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마태복음, 요한복음 13장 2절을 먼저 봅시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예수를 팝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5절에서 자살을 합니다. 자, 이 일곱 부류의 사람들 가운데 오늘 여러분이 목사님이라면 나는 지금 몇 번 정도로 목회를 하고 있는가? 고개 숙이면 안 됩니다. 못 들으시면 안 돼요. 자, 장로님들에게 묻습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은 지금 몇 번인가? 우리 교회 목사님은 지금 몇 번인가? 아니요, 이거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왜? 라인이 5번까지는 예수님 라인인데 6번과 7번은 예수님 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전 목사님하고 비슷도 하지만 다른 것도 있는데, 첫째, 저는 욕을 잘 못해요. 왜냐하면 방송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욕했다가는 벌써 잘려, 방송에서.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제 말을 바꿔서 해야 되고. 근데 전 목사님은 방송 출신이 아니라 그냥 막 해요, 그냥 욕을. 두 번째 다른 게 있습니다. 제가 뭐가 다른가 봤더니 저는요, 욕해도 괜찮아요. 저 욕해보세요. 괜찮아요. 소화를 잘 시켜요. 왜냐하면 저는 주님 말씀도 많이 듣거든요. 주님이 이렇게, 주님이 얘기해 준 것, 진짜 저건 주님이 얘기해 준 거다. 몇 가지 얘기해 볼게요. 첫째는, 한 번은 그래요. 경동아. 누가 나한테 경동아 이러지? 나한테 경동아 이렇게 말할 사람이 거의 많지 않거든요. 장목사 이렇게 말을 하든지,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경동아 이렇게 말 안 하거든요. 옛날 예수 믿기 전에는 이 자식 저 자식 썩을 놈 그러더니 권사가 되시더니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왜 누가 나한테 경동아 그러지? 보니까 주님이신 거예요. 기름기를 많이 먹지 말거라. 기름기를 많이 먹지 말고. 왜냐하면 계속 제가 집회 다니니까 대접하는 분은 평생 한 번 대접하니 뭘로 대접하겠어요? 그죠? 갈비 아니면 회 아니면 한정식 전부 좋은 것만. 그러니 그걸 먹는 저는 계속 먹어야 되니 어떻게 되겠어요? 기름기를 막. 그러면서 기름기를 많이 먹이면 생기는 몸의 형태가 확 보여지는 거예요. 혈관이 막혀가는 것이. 그래서 기름기 먹으면 안 되겠구나. 두 번째, 영화를 만들어라. 왜? 설교로 해가지고 가르치는 것보다 영화를 만들어가지고 보여줘 버리면 보면서 진짜 저렇게 될까? 아유, 저거 뻥 아니야? 하지만 실제를 되어질 일들을
앞으로 3차 대전이 어떻게 일어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제일 궁금했던 게 성경 66권을 기록한 목적이 뭘까? 그게 제일 궁금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저기 청와대 뒤에 있는 산, 우리 맨날 기도하는 산 있잖아요. 삼각산 뒤따 올라가가지고 보름 동안 계속 밥 먹고 성경만 보는데 막 더 이상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보름 만에 내려왔어요. 내려와가지고 방에서 계속 보다가 진짜로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중저음 바리톤 음성이었어요. 중저음 바리톤 음성. 비슷한 게 영화에서도 왜 하나님의 음성을 묘사할 때 그 나오지요. 경동아 내가 왜 성경 66권을 기록한 줄 아느냐. 내가 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줄 아느냐. 내가 왜 너를 지은 줄을 아느냐. 나의 영광을 위하여 지었느니라. 진짜 비슷해. 내가 그간의 헌중에 상당히 비슷해요. 그때 두 가지를 내는데 음성인데 소리가 아니에요. 소리가 아닌데 소리예요. 그때 누가 제 옆에 있은 그 사람 못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밖을 딱 나왔어요. 나왔는데 희한한 게 보였어요. 나뭇가지가 이렇게 바람결이 흔들리잖아요. 이렇게. 이게요, 나는 그냥 흔들리는 것만 봤어요. 알고 보니까 이게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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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 나뭇가지가 나비가 날르는 게 난 그냥 날리는 줄 알았더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온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딱 썩어버린 것이 하나 있는데 인간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구절이 딱 거기에 걸리는 겁니다. 아하, 그래서 보통 설교할 때 회개하라 이렇게 말하면 다 수준이 달라요. 회개하라 그 말은 죄에서 돌아서라 그렇게 설교해요. 다 언어학적으로. 그런데 회개하라 이 말을 진짜 영성 있는 설교는요, 네가 죄져서 가린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켜서 영광 돌리는 삶으로 살아라 그 말입니다. 그게 차원이 이제 달라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요 계속해서 듣는데 저를 욕을 했다. 그거는요, 저는 왜 제가 욕을 안 하냐면요, 그분은 예수님보다 더 훌륭한 분이기 때문에 욕을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도 안 하는 욕을 그분은 할까? 그래서 저는 막 욕해도 괜찮아요. 근데 전 목사님은 욕을 하면 막 그게 기분이 나쁜가 봐. 가지고 막 그냥 쏴버려, 욕으로 같이. 예, 막 쏴버려.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목사님에게 주문을 지금 하고 또 여기서 공개석상으로 좀 한 게 뭐냐면은, 솔직하게 말해서 책은 제가 조금 더 읽었을 거예요, 아마. 책은. 그러다 보니까 제 속에는 철학적 사고가 있어요. 철학적 사고는 뭐냐면 본질의 사고입니다. 현상보다 본질을 추구하는 게 철학적 사고예요. 그러니까 웃으면 현상이고요, 기쁘면 본질이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요, 성경은 현상을 다루지 않아요. 본질을 다뤄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지 항상 웃어라 이렇게 말 안 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지요, 돈이 수북이 쌓인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 안 해요. 이게 철학적 사고예요. 철학적 사고. 그런데 우리 전 목사님에게 이제 첫 번째,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안 믿는 사람 예수 믿게 하는 것 못지않게 크리스찬을 이 안으로 끌고 들어오기가 만만치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쉬워야 되는데, 다 와야 되는데, 저부터도 여기 들어오기가 오랜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이 형제로 수십 년 동안 지나게 했어요. 이게 연이 그냥 된 게 아니구나, 하나님 이때 쓰시려고 그러는구나. 그래서 제가 제 심정을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나는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괄호 열고, 정광훈이 살리는 데다가 목숨을 걸고, 가로 닫고.
제가 지금 제 마음속에 두 번째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는 뭐냐? 절대로 나는 정광훈 목사님보다 정광훈 목사님에 관한 욕심을 내지 않는다.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님하고 연관돼 가지고 욕심내는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 이 양반들이 보니까 다 틀어져 나가버리더라고. 왜? 욕심을 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좀 달라진 게 뭐냐면요, 저는요 제가 다 용서하고 이해하는데 진짜 막 이해하기 어려운 게 축구하다가 지는 거였어요. 막 지면요 막 열받아 가지고요 막 전부 데려다가 막 훈련시키고 막 해가지고 11명 뛰면요 제가 안 들어가서 이긴 적이 없어요. 제가 항상 들어가야 이기지. 왜? 나는 못 차는데 왜 내가 들어가면 이기냐? 내가 들어가면 10명이 걸어다니는 애가 없어요. 바로 빼버려요. 걸어다니면 너 나가. 걸어다니 밖에서 걸어다니. 왜 여기 안에 걸어다니냐? 바로 빼버려요. 전부 뛰는 놈만 집어넣어. 그러니까 막 10명이 다 뛰니까 이길 수밖에 없죠. 그런데 내가 나가고 딴 애가 들어오면 못 빼요 애를. 너 나가. 네가 뭔데 나가라 우리 졌어. 이렇게 안 나가. 그러니까 제가 들어가야 10명을 막 해서 그렇게 해서 전국대회 우승을 저희가 제 기억 한 4번 정도를 했거든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4강에서 우리한테 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승을 여러 번 했는데 지금도 축구를 교회대학 우리 대전에 몇 교회 같이 친선으로 하거든요. 우리가 이기면요 잘 차는 바로 빼버려요. 잘 차는 애를 바로 빼버려요. 너 나와. 왜? 이겨서 저쪽을 기분 나쁘게 하지 마라. 이게 제가 달라진 거예요. 전에는 이겨서 내 기쁨을 막 누렸는데 전에는 저쪽의 속상함을 이제 내가 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잘 차면 빼요. 그리고 져줘요. 왜? 굳이 그거 이겨서 뭐 하겠냐? 굳이 이겨서 뭐 하겠냐? 져줘요. 그래서 그런지 좋아해요. 제가 보세요. 예수님이 눈 멀고 봉우리지나 귀신 쫓아서 고쳐주니까 할렐루야 안 오고 왜 귀신의 왕 바알세불 힘입어서 트집 잡듯이 제가 하나님이 이제 제게 준 또 시대의 사명 중에 하나가 이제는 10,000명 모이는 교회보다 1,000명 모이는 교회 10개가 낫다. 그게 저에게 주신 감동이에요. 이제는 교회를 막 키우지 말고 작은 교회로 막 늘려가는 게 이게 더 낫겠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옮길 때마다 띄워주고 계속 거기다 이렇게 띄어서 계속 이렇게 교회를 지금 14개예요 저희 교회가. 그거를 뭐라고 나를 욕하냐면 문어발처럼 확장해 간다. 또 그렇게 또 욕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문어발을 하든 뭐 오리발을 하든 좀 더 지나면 알 거 아니요.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안 좋게 말하는 사람은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이제 전 목사님한테 그 얘기했어요. 욕을 하실 때 이제 앞에다 하지 말고 개인적으로 욕을 해버려라. 개인적으로. 지금 영상을 몇 개 지금 보여줘야 할 게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한 교단에서 정부 퇴진 운동을 막 하더라고요. 교단에서. 근데 그 교단에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분인데 이중표 목사님이었어요. 제가 노회 연합 집회를 했는데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중표 목사님 붙들고 그랬어요. 목사님, 제가요 기장 몇 개 노회 다 돌아다니면서 부흥회 시키고 교회를 하나씩 늘려갑시다. 제가 목사님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돈이 좀 필요하면 제가 협조도 해드릴게요. 그랬더니 그래 장 목사 고마워 해보자 이럴 줄 알았어. 그랬더니 안 돼. 우리 교단은 안 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한두 번 하고 말았거든요. 지금 이중표 목사님이 계셨다면 저런 일을 하셨을까? 훌륭한 분 한 분이 버팀목이 된다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래도 저는 비난하지 않아요. 왜? 비난하는 건 별로 좋은 것 같지가 않아서. 그리고 비난을 하면 자꾸 적이 생겨서 그래서 그냥 속으로만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할 건가.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이렇게 안고 좀 감추고 써먹어라. 그 얘기를 내가 내세워서 써먹지 말고 이렇게 좀 감춰서 써먹어라. 그렇게만 하면 우리가 하는데 목적은 이겁니다. 저는 한국교회 소망이 안 보여요. 솔직히 지금 대한민국 목사님 부흥 강사 중에 그래도 예수님하고 제일 비슷하게 하는 강사가 누구요? 제가 한 얘기가 아닙니다. 저렇게 기도하고 저렇게 전파하고 저렇게 귀신 쫓고 저렇게 가르치고 저렇게 병 고치고 흔치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에 소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지난 코로나 3년에 교회가 10,000개 문 닫았잖아요. 나는 안 믿어져요. 그냥 나온 말이라 그냥. 그러면 계속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우리 교회조차도 코로나 전만큼 회복이 아직 안 돼요. 그걸 넘어간 교회 몇 개 있을지는 몰라도 전체적으로는 지금 집회를 가보면 전에는 앉을 자리가 없이 막 갖고 교육관에다 TV로 다루는데 지금은요 그냥 꽉 차면 그걸로 끝이지 앉을 자리가 없는 집회가 지금 쉽지 않아요. 아이고 집회도 안 해요 지금은.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건가? 그러다가 소망을 본 게 우리 전 목사님 집회를 해보니까 같이 아이고 이건 장난 아니요. 일반 교인들은 등유 석유라면 여기는 휘발유 신나야 그냥 막 뒤집어져 버려요 막. 그러면 이 그룹으로 민족복음화를 이루자. 그게 이제 제 속마음입니다. 3년만 지나보면 지금 뭐라고 하던 3년만 지나보면 야 한국교회가 이렇게 사는 것은 정광훈, 장경동이, 장학일이, 강원식이 진짜 그 사람들이 살렸다 이 말 나올 것 같아서 그래요. 제가 그래서 뛰어든 거고. 두 번째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지금 유럽 교회 가보세요. 다 망했어요. 거의 다 망했어요. 저거 지금 우리 한국하고요 내년 총선 끝나고 200석 만들어 놓으면 제가 지금 살살 꼬시고 있어요. 유럽 갑시다. 유럽 전 목사님 유럽 갑시다. 가서 저 무너진 유럽 교회 그냥 확 살려서 저 건물이 더 술집으로 넘어가기 전에, 저 건물이 더 이슬람 사원으로 넘어가기 전에 저기다가 성령의 불을 붙여서 막 그때 여러분 같이 뛰어들어 다녀야 돼요. 할렐루야. 이런 말 들으면 막 흥분이 안 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지금 성령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점검을 해봐야 돼 진짜. 막 이런 말 들으면 맞아 내가 나이는 먹었지만 하나님은 나이와 상관없이 모세는 뭐 120달 때도 정정했다니 나는 120을 먹으려면 아직 멀었으니 그래 나도 그 일을 한번 해보리라. 막 이런 불이 타올라야 그게 나인이 같은 거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할까? 두 번째, 아무리 교회를 잘 살려놔도 나라가 망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 궁금한 게 김익도 목사님이라니까요. 저보다 10배는 훌륭한 김익도 목사님 그렇게 훌륭하게 능력받고 민족복음화 한 그 결과가 지금 북한이 저게 뭔가? 교회 다 망하게 해놓은. 나는 그래서 내가 큰 교회 목사님들에게 개인적으로 지금 왜냐면 공개적으로 얘기하면 왜 또 장 목사 거기서 내 얘기를 해 그럴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언제 하나하나 만나면 나 예주를 이제 둘이 뭉실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큰 교회가, 당신의 그 성공적 목회가 당신 교회에는 유용했을지 모르지만 이 나라와 민족에 무슨 유익을 끼쳤냐. 만에 하나 나라가 무너져 교회가 망한다면 그 후회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냐. 아무도 죽이려고 오는 사람이 없는 당신이 진짜로 하나님의 사람이냐? 왜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나쁜 놈은 죽이려고 안 했는데 바울이 돼서 그런데 훌륭하니까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생기냐? 말을 바꾸면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는 말은 훌륭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그 말이 꼭 틀렸다고는 네 말은 맞는 말이냐? 확실한 건 촛불 집회에 저 광화문 아니 광우병 그 데모한 사람들은 거의 내가 볼 때 거짓말 한 거 아닙니까? 그죠? 광우병 걸려 죽은 사람이 누구요? 그거야말로 거짓말이 아니냐고. 그러면 광우병 데모에 나선 당신 중에 크리스찬이 있다면 당신이 진정한 크리스찬이 맞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광우병 걸리면 죽는다는 데모는 하는데 그것은 괜찮다는 데모는 왜 안 하냐 그 말이죠. 에? 광우병으로 죽지 않습니다 라는 데모는 왜 안 하냐 그 말이에요. 나는 진짜 안타까운 게 촛불을 들고 나와서 국회의원을 하고 대통령을 하는데 왜 태극기 들고 나와서는 안 하냐. 에? 아니 촛불 들고 국회의원 하고 대통령은 태극기 들고 나와서 국회의원도 하고 대통령도 해야 될 거 아니요.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저는 가능성이 있게 보여요. 왜? 요겁니다.
지금 234개 나라 중에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요? 대한민국. 왜 대한민국을 제일 사랑해요? 저는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왜 뜨끔뜨끔해요? 아멘이 안 나옵니까? 아멘 이래야지. 아유, 저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정광훈이 장경동이 있어서 사랑해. 난 그런 얘기 안 한다니까.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왜? 여러분을 통해서 이 나라가 복음화되면 전 세계 복음화가 해낼 수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정치가 받쳐줘야 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 크리스찬들 중에 이제 좀 있으면 이거 하고요. 이제 대대적인 집회 할 거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밑으로 계속 이제 사람을 끌어다 대서 우리 팀은 300만 명만 만듭시다. 그러니까 1번, 2번, 3번, 4번, 5번까지. 그러니까 6번, 7번은 여기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 어떻게 사탄의 지령을 받는 가룟 유다가 여기 오겠습니까? 아니 귀신한테 개망신당 옷 벗기고 도망가는 사람이 어떻게 여기 들어오겠습니까? 못 들어오죠. 적어도 최소 믿는 자 아니면 빌립, 베드로, 바울. 근데 여러분 빌립은 집사고 우리는 하기도 이러니까 어떻게 아유 목사님 할렐루야 나는 권사예요. 야이씨 집사도 저러는데 권사가. 목사님 저는 장로입니다. 장로님 집사도 저러는데 장로가 고개 숙이지 마요. 저는 목사요. 목사님! 빌립 집사도 저러는데 목사님이 저 성경에 다 저렇게 써놨는데 그 도전이 안 됩니까? 하나님 집사도 이렇게 썼는데 나는 목사인데 왜 이렇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했던 괜찮고요. 이제 이후로 이런 사람들이 민족을 복음화시키고 이런 사람들이 나라를 다스려야 잘 되지 않겠는가. 그죠? 300만 명만 만들면요 253개 지역구에 12,000명씩 들어가거든요. 12,000명이 한 명을 밀어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죠? 몇천 표 차이로 몇백 표 차이로 되고 떨어지는데 12,000표가. 그렇게 해서 제가 제일 부탁한 게 뭐냐면 장로님들 중에 정말 좋은 분이 있으면 숨어만 있지 말고 올라오세요. 그래서 지역에서 참 활동하셔가지고 국회의원으로 나가세요. 목사님들 중에 진짜 훌륭모 있으면요 나가세요. 그러면 또 반발이 금방 와요. 왜 교회가 정치하고 막 그러냐고. 그런데요 누누이 전 목사님 이 학자들 얘기하잖아요. 정교 분리는 교인이 정치하면 안 되는 게 정교 분리가 아니고 정치는 교회에 관여하지 마라. 그게 정교 분리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든 우리가 방역을 철저히 해서 할 테니까 예배를 못 드리게 하지 마라. 그게 정교 분리요. 그게 정교 분리라니까. 우리가 정치하지 말라. 그게 정교 분리가 아니고. 정교 분리가 뭐예요? 교회의 모든 행하는 임명에 나라가 관여하지 마라. 그게 정교 분리예요. 그러니까 뭘 제대로 알고나 얘기하자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이제 가시면 우선 이 불이 다 올라야 돼요. 그냥 단순하게.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제는 베드로 같은 목사님 모셔다가 제발 부흥이 좀 하세요. 스게와 목사 저런 사람 불러다가 하면요 사람으로는 지식이 있어서 좋을지 몰라도요 귀신이 보면요 우습게 봅니다. 적어도 귀신이 벌벌 떠는 목사 장로가 돼야지. 귀신이 우습게 하는 목사 장로 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나 진짜 막 말이 여기까지 막 올라오는데 내가 다 참는 거예요. 왜? 또 장 목사 깠다고 그럴 것 같아서 그냥 나는 안 깔려고. 아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저하고 전 목사님 차이야. 그냥 전 목사님은 얘기해버려 그냥. 근데 저는 그냥 참어. 왜? 설교 중에 귀신 들린 사람이 튀어나와가지고 개망신 당한 목사들이 종종 있다니까요. 예수님 라인이 그런 건 아니잖아. 그거 그냥 확 뭐 해버려야지 그냥. 확 쫓아내버려야지. 왜? 영적으로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몰라보고 장로들이 예수님을 몰라보고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 다 몰라보는데 귀신만 알아보더라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지금 오늘 여러분 여기에 오신 분들 중에 적극적인 분도 있고
한번 가볼게 하고 온 분도 계실 거예요. 다 그만두고요. 한번 잘 이렇게 보세요. 과연 한국교회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 건지. 그래서 여러분은 무슨 정치적인 것까지는 아니래도 교회 살리고 민족복음화에 주력을 하시고, 그것만 해서는 나라가 안 되니까 그 밑에 또 정치하는 분들 우리가 뒤에서 기도하고 밀어서 지금 교회 폐쇄 운동 하는데 그 등록한 국회의원이 79명이 서명을 하고, 한국교회 폐쇄 서명이 79명이, 그런 사람을 국회의원 시키면 되겠습니까? 진짜. 여러분은 그런 거 보고도 열이 안 받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 다음에 선거할 때 그분들 그냥 놔두면 되겠습니까? 나야 여기다 띠들르고 둘르고 다니고 싶어. 그냥 심정이 그냥. 이런 분은 국회의원 되면 안 됩니다. 저는 지금요, 제가 지금 계획 중인데요, 이제 앞으로 선거 들어가기 전에 이제 집회하면요, 이제 그런 내용을 설교 중에 살살 밝혀가지고 다시는 그렇게 못하게 해야 되겠다. 가만히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지금 평화마을 우리 또 3,506개 쪽 그쪽도 해나가요. 우리는 이제 또 교회와 목사님들 자유마을, 자유마을. 우리는 이것도 해가지고, 이거 말고 또 있어요. 하여튼 이게 한 서너 가지의 일을 통해서 한번 꼭 목적은 딱 하나예요. 내년 4월 총선에 진짜 우리 사람들 국회의원 몇 석을 만들어 넣어주고 200석 만들어 넣어줘서 지금 헌법 중에 잘못된 거 싹 뜯어 고쳐야 돼요. 싹 뜯어 고쳐야 돼. 그래가지고 세상 사람 인격적 법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성경의 법이 들어가야 돼요, 그 속에. 그래서 동성애 찬성, 이거는요 제가 볼 때 사탄의 도구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목사가 지지를 한다니까. 그게 목사 맞습니까? 그분은 몇 번 같아요? 동성애를 지지한다 목사가. 그러면 몇 번 같아요? 내가 볼 때는 7번 같지 않아요? 근데 본인은 그걸 알까요? 모르죠. 그분들은 우리를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까 지금 여기도 보니까 어떤 분이 막 장경동 정광훈 욕을 하시더라고. 예수님보다 훌륭한 분이 또 한 분 있구나. 근데 그분 성에 용자가 들어가 있더라고, 이름에. 용자. 그러니까 용이 마귀라는 걸 본인은 아는지 모르는지, 내가 볼 때는 그분은 이름부터 바꿔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조금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우리가 힘을 합해서 내년 총선 200석 만드는데 교회가 하고, 여러분 주변에 정말 좋은 분이 있으면요 추천해 주시고 나오셔서 그 일을 이루어내십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